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329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페이지 수로는 329쪽.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이시라. 아멘. 시간에는 우리 최수성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최수성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자,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한테 하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하고 하라고 하시라고. 시작.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친정에 오는 기분 같아요. 친정에 와서 마음이 너무 좋고 막 긴장도 되는데 너무 보고 싶은 얼굴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막 기대가 됐어요. 그래서 막 저희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저희 권사님들한테 나 친정 간다고 기도해 주시라고, 말씀 잘 전하고 기도해 주시라고 부탁했습니다. 너무 감개무량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노회나 이렇게 세미나 할 때 뵌 분들도 있거든요. 이분 권사님 뵀는데 그때 너무 반가웠는데 막 반갑게 아는 체 못했어요. 너무 티날까봐. 네, 그래서 이렇게 반가움은 딱 마음에 접어두고 점잖게 했는데, 혹시 또 저것이 목사 되더니 변했다 이렇게 오해하셨을까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풍교회에 떠나서도 2년 동안 새벽마다 우리 세풍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믿으십니까? 제가 2년을 끊임없이 새벽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세풍교회 역사해달라. 하나님 세풍교회 가운데 기름 부으시라고 기도했어요. 오늘은 또 말씀을 전하러 왔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전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나왔냐면 사도행전 17장 1절로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7장 맨 위에 보면 뭐라고 장 제목이 나와 있냐면 뭐라고요? 맞아요. 역시 지금 여전히 똑똑하시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도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말씀 볼까요? 1절을 보니까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렇게 돼 있고 2절 17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가서 새 안식일에 이렇게 있어요. 새 안식일에. 새 안식일이 뭐냐면 새로운 안식일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세 번의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렇게 말씀이 안 뜨네요. 제가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뜨나요? 안 뜨죠? 왜 그러셨어요? 말씀 띄워달라고 자료 보냈는데 말씀을 막 찾으셔야 될 거예요. 안 찾으셔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새 안식일이라는 표현이에요. 새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세 번 설교했는데 놀랍게도 여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4절에 보니까 그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규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따랐대요.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을 5절에서 볼 수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으로 볼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기기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딱 생기기 전에 야손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대요. 여러분, 우리 세풍교회를 딱 지어놓고 예배한 게 아니잖아요. 세풍교회가 시작하기 전에 가정에서, 또 다른 교회들도 개척을 할 때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듯이 이 야손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딱 세 번 설교 듣고 세워진 교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베이스, 기본, 기초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광양세풍교회가 점검할 것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몇 번 들었다고요? 3번. 딱 3번 설교 듣고 이런 큰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적을 이뤘대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몇 번의 설교를 들었을까? 엄청 수도 없이 허벌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도 내 인생의 영향력, 내 인생을 바꿀 만큼의 결단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내 인생을 바꾸는 일에 대해서 설교 3편이면 끝났다라는 거예요. 설교 3편이면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데에서 충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말씀이 구약 여호수아에도,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라는 기생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시끄럽고 막 나라가 어지럽고 우왕좌왕하는 그 세상이 시끄럽고 전쟁이 날 판국에 나는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그때에 그 라합은 하나님 편에 딱 붙어 있어. 얼마 전에 양은근 목사님이 뛰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옆에 딱 붙어 있는 놈, 이거 설교하시더만요. 잘 알죠? 다 보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이 여인이 하나님 편에 산다는 것을, 하나님 편에 붙어 있어야 산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이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들었냐? 여호수아 2장 10절로 11절에 나왔어요. 여호수아 2장 10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군대에 쫓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너희들을 마른 땅을 밟고 나오게 한 것, 이것이 첫 번째.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군사들을 물속에 수장시킨 일, 그것을 내가 들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세 번을 들은 거예요. 주변국에 큰 두 왕이 있는데 이 두 왕이 너희의 이스라엘을 쳐들어갔다가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시켰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들었다. 그러면서 라합이 그 소문을 들을 때에 라합의 심정을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간담이 선을 했다. 그게 뭔 말이에요? 간이 벌렁벌렁했다. 정신을 잃을 만큼 충격적이었다. 그래서 라합은 그 세 번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 편에 딱 붙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뭐뭐 할 줄로 하면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딱 붙은 줄로, 할렐루야. 소문이 중요해요. 소문이. 세풍교회도 좋은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소문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문이 중요해요. 소문이. 오늘날로 말하면 딱 세 번 설교 듣고 3주 동안 교회 3번 나가고 3번 설교 듣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산다,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3번 설교 듣고. 오늘 포인트예요. 3번. 그 3번 설교 듣고 나는 이제 하나님 편에 서야겠구나 결단한 거예요. 이 설교를 우리 들으면서 이 라합이 첫 번째 꽂혔는지 두 번째 소문에 꽂혔는지 세 번째 소문에 꽂혔는지는 모르지만 오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죽겠구나,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죽겠구나 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라합은 죽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죽는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빨리 해보세요. 저보고 하지 마시고. 장로님, 이성공 장로님, 박 장로님,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어야 하나님 앞으로 마음이 움직일 수 있을까? 오늘 이 문제를 본다면 우리 이 시대에는 수십 편, 수백 편 설교를 들어도 믿음의 결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설교를 듣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 아멘. 따라합시다. 결단. 결단하자.
설교를 듣고요, 결단해야 되는데 뭘 하냐면 평가를 해버려요. 평가해. 저 설교는 내 생각하고 안 맞아. 저건 잘못됐어. 요즘엔요, 유튜브로 설교를 간봐요, 간봐.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 물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이라면 그것은 말씀으로 볼 수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에 관한 설교 3편 듣고 변화했다는 거예요.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판단하는 것 다 중지하고 진짜 말씀을 믿는 자, 믿음에 결단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말씀 한 편 듣고 깨달아서 결단하는 은혜,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중고등부 학생들 다 엉망으로 힘들게 선생님들 애쓰시면서 그렇게 하다가 수련회 한번 가가지고 설교 한번 팍 듣고 와가지고 변화된 애들 있잖아요. 여기 예? 팍 꽂혀가지고 그냥 오직 예수만 아니면 안 된다 아마 이런 애들 생기잖아요. 설교가 그래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듣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풍교회 주소 있죠. 저는 아직까지 안 잊어버렸어요. 지금 한 6년 됐거든요. 전남 광양시 뭐예요? 광양읍 중역길 19-1 이게 광양 세풍교회 주소예요. 좀 모르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중역길 19-1 제가 택배를 하도 많이 시켜봐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주소를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소 보니까 교회가 누구의 집에서 시작했다고 했어요? 야손. 데살로니가 교회 누구네 집에서 시작했냐? 그러면 야손 이렇게 하면 돼요. 야손네 집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야손의 집이 아니었단 말이었던가? 아니요.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영어로 보니까 in God the Father and in the Lord Jesus Chri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소는 어디라고요? 하나님 안, 예수님 안. 할렐루야. 이게 주소래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이유는 건물이 좋아서? 아니에요. 화려한 중심가에 있어서? 아니에요. 학군이 좋아서? 교통이 좋아서?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어야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많은 사람들, 많은 세대수를 띄고 있고 좋은 위치에서 크고 멋진 끝내주는 장소에 있을지라도 예수 없으면 그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예수가 아니면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예수 안에 없으면 안 된다. 우리 광양 세풍교회의 주소가 예수 안 일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있는 줄로 아직까지 안 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 안에 있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 안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를 하냐면 축복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은요,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말, 히브리 사람들의 대표적인 구약의 인사말이에요. 샬롬. 한마디로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단어이고,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인사 속에는 성경의 엄청난 축복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또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어떤 교회냐? 감사가 터져나오는 교회였어요. 2절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많이 교회를 세웠는데 어떤 교회는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파. 골이 아파. 그래서 고린도 교회예요. 골이 아파. 분쟁이 있고 음행이 있고 은사를 막 남용하게 쓰고 그런 교회, 골이 아픈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생각만 하면 화가 나. 생각만 하면 화가 나서 마음이 갈라져 버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도 이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어렵고 힘든 중에 그렇게 세워서 복음을 심었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초신자들이었어요.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미혹되었죠. 그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봐서라도, 바울을 봐서라도 배신을 안 해야 되는데 배신을 해버렸어요. 복음을 떠나버렸어요. 다른 복음을 쫓았다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감사가 넘쳐나고 기도가 나오고 기쁨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아멘 할 때까지 그 이유가, 교회에 감사가 넘쳐나고 기도가 넘쳐 은혜가 넘쳐나는 이유가 3절에 있어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더 놀라운 것. 몇 번 설교 듣고? 3번 설교 듣고. 그런데 7절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의. 더 훌륭한 모습은 8절에 나왔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딱 3편 설교 듣고 세워진 교회인데 소문이 각처에 다 퍼졌대.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 소문났어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난 믿음, 소망, 사랑,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 이 사실을 이 세 가지가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배요, 안 배요? 안 배요. 그죠? 눈에 안 보여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라고 했냐면, 믿음은 역사로, 사랑은 수고로, 소망은 인내하는 모습으로 보여줬다. 오늘은 이 3가지가 제가 이제 계속 초빙돼서 계속 보면 시리즈가 쫙 있지만, 오늘은 설교 제목 그대로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어떤 표현들이냐면 하나님께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표현되는 내용들이에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나와 있죠. 또 17절에 볼까요? 17절 넘겨주세요. 빨리.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 시작.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지 않아요. 나누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은 뭘로 증명해야 되냐?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고백할까요? 삶으로 믿음을 보입시다. 시작. 삶으로 믿음을 보입시다.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삶이 다르다. 누구 우선순위? 믿음 있는 사람 누구 우선순위? 하나님. 두 번째, 교회 우선순위. 세 번째, 예배 우선순위. 이 믿음이 있는 사람. 만사를 제껴놓고 하나님 일이라면 뛰어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올라온 사람들을 보세요. 다 그들의 삶과 행위가 붙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1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아벨이요, 지금도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또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시작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 얼마나 놀라워. 더 놀라운 거 8절 한번 볼까요? 빨리 넘겨보세요. 8절. 방송실 자요? 저주역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24절 다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믿음으로 장성했대요.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했대요.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두 가지, 딱 두 가지 결정하셔야 돼요. 딱 두 가지. 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면 안 했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 때문에 사람들의 높임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었다, 다 하나님하고 연관이 됐다 그러면 무조건 아멘, 아멘 하고 아브라함이 또 모세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주목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이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래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믿음의 결단이 있었어요. 믿음의 결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냐?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는 자들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역사예요. 역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우상시하는 모든 것을 먼저 내려놓는 것,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우상은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더 먼저 찾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다 아시죠? 그 중 하나가 뭐가 있어요? 돈, 명예, 세상의 성공, 자식, 이런 것들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우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내가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야지. 결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상은요, 내가 깎아서 만든 거예요. 내가 깎아서 만든 것.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상을 따로 만들어요. 하나님 상을 따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특히 보면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동성애 옹호자들, 동성애자들,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요. 뭐라고 만드냐? 봐라,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자기가 깎아 만든 그 우상을 하나님 만든 하나님 그 우상을 딱 세워서 자기가 뒤로 딱 빠지고 죄악을 숨기고 변명.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삐뚤어진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해요.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해서 그 사람들한테는 심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결국엔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사상, 자기 생각에 딱 하나님을 깎아서 맞춤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만든 신이에요. 내가 만든 우상이에요. 결국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버려야 해요. 믿는 자가 내 믿음을 보이는 길은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잖아요.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집은 몇 평짜리 줄 거요? 돈은 얼마 줄 거요? 나한테 땅은 얼마 줄 거요? 무슨 일을 하게 할 거요? 이런 거 물어보고 갔을까요? 안 갔어요. 그냥 네 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만든 우상, 익숙해져 있는 것에서 떠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익숙해져 있는 나의 삶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에 익숙해져 있는지, 내가 뭐에서 떠나오지 못하는지. 방향을 바꾼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메타노이아라는 건데, 즉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대요. 믿음을 내 삶에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역사가 광양 세풍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였고 말씀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는 교회였다. 그리고 딱 몇 편? 3편 설교 듣고 아멘 하고 믿어서 변화된 교회이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소가 어디다? 하나님 안, 예수님 안. 그게 바로 그 교회의 주소였다. 우리 세풍교회도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좋은 교회, 감사가 터져나오는 교회. 왜요? 믿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무슨 역사? 그 믿음의 역사가 뭐예요? 우상을 버렸다는 것.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방향을 바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이 우리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